우리가 요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죠? 혹시 하울링 들리나요? 네, 그 볼륨 좀 줄여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왜 그렇게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는지, 본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깨달았길래 이런 말들을 하는지 보면서 사랑이란 것 앞에 계산이 붙는다는 게 모순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육신은 무익하다라는 말의 의미, 그러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야겠어요. 요한일서가 써진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요한일서가 써진 이유가, 그 계기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반박하기 위해서 요한이 요한일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는 설교나 말씀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듣기엔 모순점이 좀 있어요. 아니, 어디서 듣기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는데 요한일서에서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틀렸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일서가 틀린 거든가, 그 전에 들었던 어떤 육은 무익하다고 들은 그 말이 틀린 거 아닐까요? 근데 재밌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써진 성경을 누가 썼냐면요, 요한이 썼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요한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했어요. 그래 놓고 육은 악하다고 말하는 가짜 교사들에게 너희는 틀렸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것도 요한이에요. 둘 다 동일인물입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6장 설교를 요한복음 강해 설교 이제 4강에서 했거든요. 자세한 것이 궁금하시면 이 요한복음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단 요한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때 제가 요한복음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인생을 바꾸는 방법이었어요.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왜 내 인생은 바뀌지 않을까? 나는 교회도 다니는데 왜 내 삶은 달라진 게 없을까? 이에 대한 답이 요한복음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6장에 대해서는 선입견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내 인생이 바뀌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선입견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배불리 먹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자꾸 백성들이 자기 배를 채워달래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계속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떡으로 배부르려고 하지 마라. 너희는 나로 배불러야 된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어라 라고 가르치세요. 진짜 예수님을 먹으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조만간 이제 성찬식을 할 거예요. 성찬식에서 떡을 먹지만 우리가 배부르려고 떡을 먹습니까? 그럼 백설기 한 덩이 이만큼 크게 드려야 되는데 되게 조그맣게 드리잖아요. 아니면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그 의미, 그 가치를 기억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십니까? 우리는 그 의미와 가치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위해서 성찬식에서 포도주와 떡을 먹습니다. 근데 계속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배부르게 해줄 존재야. 그 의미 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 아니,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 생명을 희생제사로 드리겠다는 의미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 몰라, 나는 떡, 내 배부를 떡, 마실 포도주 내놔. 나는 그런 그리스도가 필요해. 뭘 영적인 마르지 않는 물이야. 나는 그냥 원래 생수가 필요해. 내 목마른 거 채울 생수가 필요해.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예수님께서 배 안부를 이야기만 실컷 하신 게 6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꾸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요한복음 6장 마지막쯤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예수를 따라가던 많은 무리들이 이 사람 내 배를 채워줄 생각이 없네. 당신 그리스도 아니야. 이러면서 떠나버려요. 내가 원하는 말을 안 해준다고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육신의 의미로만 모든 것을 해석하고 생각하는 너희 선입견은 정말 무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다. 이 영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 육에도 이제 유익이 생기는 거예요. 내 배를 채우기 전에 내 영혼부터 채워야 돼요. 내 배를 채우는 것을 먼저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배 채우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내가 배고플 때 하나님 필요 없어 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렇죠? 배 안 채워준다고 하니까 예수님 필요 없어요 이러고 떠나잖아요. 내가 좀 허기진다 싶으면 예수님을 버려요. 그래서 진짜 살리는 것은 영혼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짜 교사들이 멋대로 과하게 해석한 게 육신은 악한가 보다. 세상이 악하고 인간이 악하고 인간이 늙고 흠이 많고 연약한 이유가 창조주가 육신을 제대로 창조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영혼에 대한 이야기만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예수님도 그 얘기 하셨나 보다 라고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과하면 안 좋다는 거예요. 요한이 강조하는 게 무엇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이 요한에 쓴 글들을 관통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 무익한 육신이 어떻게 해야 유익한 가치를 얻겠습니까? 이 무익한 육신이 가치를 얻으려면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내 영혼부터 배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야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으라는 게 요한복음 6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말씀이니까요. 이 말씀을 듣고 성경책 찢어서 하루에 하나씩 물 타서 드시면 안 됩니다. 내 영혼에 먹이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내 육신이 얼마나 가치 있어지는지, 하나님의 손때가 타서 경매가가 올라가는 가치가 내 육신에 생기는 겁니다. 그 육신은 아주 유익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면 명품을 두르고 외제차를 타고 강남에 사무실을 차리고 그건 나중에 할 문제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 곧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 먼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여러분의 장점이 가치를 얻을 것이고요. 여러분의 단점도 가치를 얻을 것이고요. 여러분의 어두웠던 경험도 가치를 얻을 것이고요. 여러분의 행복한 기억들도 가치를 얻을 것이고요. 여러분의 성별, 나이, 모든 육신에 대해서 가치를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내 영혼의 말씀으로 배부터 채우는 것. 하나님의 손때가 가득 묻어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모든 성교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온전한 사랑. 많은 사람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사실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을 숙제가 뭐냐면 헌금이에요. 이게 가장 어려워요. 설교자도 어렵고 듣는 사람도 어렵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가 헌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도 드릴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데 아까워지는 순간들이 오는 게 헌금이잖아요. 11조 너무 아깝잖아요. 내 가족 외식, 부모님 용돈 아니면 다른 어떤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어떤 수준 높은 공연도 보러 갔다 올 수 있어요. 저도 아주 공감합니다. 저는 아까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헌금이 아까울 수 있고 시간이 아까울 수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헌금은 아깝지 않다? 영원히 나는 헌금을 아까워 본 적 없다? 그럼 믿음이 아니라 뭔가 쉬운 걸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아깝기도 한 게 저는 정상이라고 봐요.
그건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간도 아깝잖아요. 주 6일을 꼬박 일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일을 하는 내가 어쩔 땐 너무 불쌍해요. 거울을 보는데 내가 너무 불쌍해요. 교회 안 가고 쉬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까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1981년에 독일에 있었던 일인데 7살짜리 여자아이를 어떤 남자가 성폭행을 하고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법정에서 이제 여자아이를 살해한 남자가 하는 말이 여자애가 나를 먼저 꼬셨다. 그리고 그 7살짜리 애가 협박을 하더라. 나랑 관계를 맺은 그걸로 돈 내놓으라고 계속 협박을 하더라. 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니까 그 여자의 어머니 분이 법정에서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서 그 자리에서 8발을 쏴서 그 남자가 죽었어요. 자, 계산기 돌려보죠. 그 딸 겨우 7년 살았습니다. 엄마는 젊으니까 훨씬 오래 살 거예요. 그 7년보다 오래 살겠죠. 살해를 저질렀으니까 범죄자로 감옥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애를 7살, 7년 키운 것보다 더 감옥에 오래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살인이잖아요. 그것도 법정에서 살인이잖아요. 젊음을 그렇게 소진해버리고 난 이후에 저는 이제 범죄자로서, 살인자로서 계속 불리한 일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남은 긴 시간을 버리면서까지 겨우 7년 키운 딸을 때문에 법정에서 살인을 저지른 게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지금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계산이 안 붙는 겁니다. 어디 사랑하는 소중한 내 딸에 대해서 감히 계산기를 두들기겠습니까? 사랑은 그렇게 계산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일에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다면 과연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요한일서 2장 이야기예요. 2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깝고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건 모순이 되지 않겠습니까?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증명해야 돼요. 말만 하는 거짓말쟁이. 나는 하나님 사랑해. 난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이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입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손동작으로도 말할 수 있고요. 우리는 표정으로도 말할 수 있고요. 우리는 뒷모습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인간, 연인 관계든 결혼 관계든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고 삶으로 아무것도 못 지킨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꾸 사랑한다면서 여자친구 몰래 헌팅 포착하고 그건 거짓말장인 거잖아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도 사랑은 참인 실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범죄할 수 있어도 나의 사랑은 참이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만 사람이라 실수가 있다. 이거랑 나는 어차피 부족한 사람이니까 말씀 안 지키고 실수하겠다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다 보니 생긴 일은 실수예요. 하나님께서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서 저지른 실수는 실수가 아닌 거예요. 죄가 됩니다. 알고 했잖아요.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을 종종 보는데 실패하시고 사업이 실패한 이유로 이제 이혼하신 분들도 만나봤고 계속 사랑으로 함께 사시는 분들도 보았어요. 확실히 내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다 보니 실수했다 하면서 계속 같이 힘내서 사랑으로 이겨내고 그래서 다시 가족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어요. 그걸 이해해 주시는 거죠. 가족들이 이해해 주는 거죠. 이 가장이 정말 열심히 우리 가족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실수한 거다라고요. 그런데 그냥 내 욕심으로 질러놓고
사업이 망했다고 가족들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가족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내가 더 고생해도 내 가족은 고생시키고 싶지 않은 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공부 중이라서 이제 아내가 돈을 벌고 남편이 취업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아이 낳고 출산하느라 커리어가 단절되었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너는 왜 돈 안 벌어와? 그래서 취업을 어떻게 했는데 왜 그것밖에 못 벌어와? 이런 남자들이 세상에 있어요. 진짜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은 사랑해서 아까운데 가족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는 거죠. 나보다 사랑하는 것을 더 이해하려고 하는 게 사랑이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선을 돌려보면 하나님께는 받기만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운 것은 온전한 사랑일까요? 2장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려면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면, 오늘 본문이죠. 빛 가운데 있다면서 교회의 형제와 싸울 수 있느냐?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사신 형제에 대해 어두움에 눈이 멀어서 계산할 수 있느냐? 2장 15절부터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이 세상이 악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물질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함보다 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양식들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엽떡도 시켜 먹고 마라엽떡도 시켜 먹어야 되는데 교회를 가서 시간 쓰고 돈 쓰는 건 너무 아까워요. 이번 달 헌금한 거 계산해 보니까 이 돈이면 내가 사고 싶던 골프채 하나 살 수 있는 돈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거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내가 가방을 사면 친구들이 알아줘요. 내가 옷을 잘 입으면 직장에서 멋있다고 해줘요. 충분히 나는 넉넉하면서 하나님께 아까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제 헌금관을 아시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처럼 막 빚내고 집 팔고 나는 길거리에 나 앉으면서 헌금하는 건 최선이 아니에요. 그건 최선이 아닌 거예요. 그게 어떻게 최선입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한 거지 그건 최선이 아닙니다. 교회의 필요를 채워야지 교회의 필요 이상을 채우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의 필요를 채우는 거지 목사님의 필요 이상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헌금이에요. 그런데 나는 충분히 넉넉하면서 나의 육신의 자랑, 정욕과 안목과 정욕의 자랑거리를 삼느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모순된 거죠. 그래서 절대 모르는 게 있습니다.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이, 하나님께 드린 내 인생이, 하나님께 드린 내 헌신이, 하나님께 드린 내 삶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영원히 거하는 줄을 몰라요. 잠깐 내 배부른 것, 잠깐 내 즐거운 것만 신경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결론을 내리자면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하시는 제자로. 이 우레의 아들이 요한 별명이었어요. 너무 딥하고 다크한 내용이라 다루지 않았는데 요한일서 2장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이 적그리스도라고 한 사람은 반예수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로 가르치는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알면서도 예수에 대해 왜곡해서 가르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왕 대신 예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사람들에게 자꾸 가서 왼쪽으로 가라고 하셨다고 선동하는 사람.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을 예수님의 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예수님을 믿는 척하면서 정작 자기가 인기를 얻으려고 자기가 돋보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요한은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리차드 도킨스나 그런 무신론자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진화론자들은 사실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믿음 없는 자들은 언제나 있어 왔어요. 믿음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어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절대로 사도들이 그들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먼저 용서하셨거든요. 그들에 대해서. 누구에게 적이라고 하냐면 예수를 사랑하는 척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친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적그리스도랑 다를 바가 없겠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진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가장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요한이었던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사랑과 말씀,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이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서 보면 되게 여성스럽고 사랑스럽고 그런 제자처럼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근데 원래 요한 성격은 그게 아닙니다. 마가복음에서 이제 좀 많이 등장하는데 요한이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마가복음 3장에서는 요한이 성격이 너무 불같고 화가 많고 성질이 급해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너는 우리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거기다가 예수님께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예수님 옆자리 차지하게 해주세요 라고 청탁까지 합니다. 거기다가 요한의 아버지는 부자였어요. 요한은 종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별장도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나 자신을 사랑해서 욕심도 많고 계산도 빠르고 돈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요한은 절대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할 성격이 아니었던 거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원래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일서 어떻습니까? 앞으로 읽을 요한 3장, 4장 다는 요한서신서들 보면 계속 사랑이 충만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아까 서론에도 다루었죠. 왜 교회도 다니는데 교회에서 헌신도 하는데 왜 인생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요한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바뀐 사람이거든요. 내가 그랬다. 내가 성격이 그런 성격이라 계산 많이 하면서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 불같고 이기적인 요한이 그렇게 자리 좋아하고 계산 빠르고 돈 욕심, 권력 욕심 내던 요한이 예수님 옆자리 차지해 보려고 청탁까지 했던 요한이 갈릴리에서 나름 부잣집 돌려님으로 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숨 넘어가려고 하실 때 예수의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부탁한다고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한의 집에서 살게 돼요. 계산을 해볼게요. 사형수 어머니를 나 같은 동네 부잣집 아들이 뭐하러 챙겨줍니까? 집안 평판 깎일 짓을 뭐하러 하겠어요? 앞집, 뒷집 다 아는 갈릴리라는 이 깡시골에서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이 사형수 어머님께 다 알려질 텐데요. 동네 소문 다 날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누가 합니까? 그런데 평생 마리아를 자기 집에서 어머니처럼 모십니다. 그리고 이 요한일서가 써진 지금 예수님을 사랑해서 요한계시록 때 그렇지만 반모섬이라는 섬에 갇혀서 강제 노역을 당하고 온몸이 아파하고 나이도 드는 그 상황에서 교회들에게 계속 편지를 보냅니다. 계속 말씀을 보냅니다. 다 도망가서 부잣집 아들로 편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었어요.
요한이 그저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그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증명합니다. 평생을 죽을 때까지. 요한이 겪어본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바뀌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내 인생이 바뀐다. 우리가 주께서 보시는데 가짜 믿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솔직한 게 100번 나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나 스스로까지 속이면서 모순되게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내가 먼저고요. 계산이 먼저고요. 저는 아까운 게 많은데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저는 100번 낫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해 보세요. 더 많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겁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는데 헌금은 아까운 게 맞아요. 그래야 하나님께 더 크게 드리거든요. 아깝지 않은 11조와 아까운데 다 드린 11조는 크기가 달라요. 그 마음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 사람의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기에 더 큰 공간을 만들어요. 솔직한 게 최고예요. 왜냐? 하나님께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가 사람에게는 거짓말할 수 있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솔직한 게 최고예요. 부족한 거 투성이면서 하나님께는 자꾸 자기는 완벽한데 세상의 문제라는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손때가 나에게 묻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죠. 하나님의 손때가 많이 탈수록 내 가치가 올라갑니다. 요한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계산적이고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았고 성격은 불같은 요한이 하나님의 손때가 마구마구 타기 시작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말하며 신약에 5권의 성경을 씁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그냥 도망가서 갈릴리 부잣집 아들로 사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 갔어요.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요한의 삶이 가치 있어진 그 증명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요한서를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열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